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이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에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그가 즐겨 치던 골프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서 골프를 쳐도 이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공이 날아가질 않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다른 건 다 되는데. 또 하나는 자식 문제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솔직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의 마음에 꼭 들게 자라는 그런 자식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부모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이를 키워보려고 하지만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크질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 자녀를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부모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봐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 돈 많아도 자식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요, 부모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참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키워도 그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 않고 대중에는 아주 망나니가 나와서 망나니로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그런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훌륭한 부모인데
근데 그 자녀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지금이야 뭐 한두 명이 다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뭐 7, 8, 9씩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 한두 명은 꼭 아주 못난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들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뾰족한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잘 전수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로 자녀를 키운 여인입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키운 그런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좋은 모델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행여나 한나와 같이 힘든 그런 자녀들이 있느냐? 그러면 한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한 가정에 무슨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세상에 아이 낳지 못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들 중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가정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키운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듣고 배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한나는 자녀를 낳고 키웠는가? 첫째는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귀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아유 나는 이제 뭐 애 다 낳았는데 기도하고서 낳을 필요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생긴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생명을 받아야 하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한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그저 결혼하면 다 아이 쑥쑥 잘 낳는 줄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 낳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저 결혼만 하면은 그저 그냥 아이들을 그냥 잘 낳는 그런 세상. 근데 부모가 돼 보면은 참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 결혼시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부모가 좋은 며느리 와야 되겠다, 좋은 사위를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신경 쓰는데, 그거 신경 쓰고 나면 이제 인생 끝, 자녀 교육 끝, 그런 줄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결혼 보내놓고 나면은 이 자식들이 또 잘 부부관계가 좋아가지고 그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모는 또 고민이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어때요? 아이고 그 손자 손녀들이 잘 커야 되는데 이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인 것 같아요. 끝까지 부모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누구처럼 옆집의 어떤 아줌마처럼 그저 그 누구네 가정처럼 자녀를 낳고 그저 옹해옹해 하면서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가 그 당시에 이제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 폐습대로 첩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서는 자식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한나를 멸시하고 감정을 격동시켜가지고 요즘에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서 걱정인데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게 큰 흉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질 않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밥맛이 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는 말을 보면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노? 어찌하여 그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10명 아들이 낳은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이 나는 더 좋아. 그러니 울지 마 하면서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한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요, 사람이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닥쳐보면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때일수록에 우리 성도들이 진가를 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진가는 어려움을 닥쳐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교회 안 나가도 이제 영상 예배 드리자. 이런 못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은 안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는 이때다. 야, 교회 옮기자. 그런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한나를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 같으면은 첩을 얻었는데 잘 살아라 그러고서 나 같으면 가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말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에서 진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뭐만 조금 이야기하면 그저 교회 딴 데 가면 좋은 교회 없을까? 요런 생각만 하고 갈 생각만 하고 핑계댈 생각만 하고 있고,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없으니까 담대하게 내가 이야기하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술 먹은 여인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비틀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아니 저 어떤 여자가 교회 와서 저렇게 술을 먹고 저 주정뱅이를 하고 있는 거 나는 술 먹은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한나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아무리 바라봐도 나의 구원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미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곱게 자란 딸이 아니 남자도 아니고 이 딸이 그저 미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별의별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다 아무리 해봤지만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만사를 제쳐두고서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면서 그를 밀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한 말씀도 하지 않던 그분이 마침내 예수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멸시와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나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모습을 성경에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육체적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모든 사단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도적질해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밤이면 밤마다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애들의 감정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모든 놀이문화를 빼앗아가서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토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나를 그토록 개취급을 하고 나를 밀쳐도 나는 당신이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이 여인이 알았기에 당신만이 해결자이고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문제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애통하는 한나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듣다, 누가?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이름 짓는 거 보면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의 이름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짓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하나가 이 한나의 모습인데 바로 사무엘, 엘샤다이, 엘로힘, 뭐 엘렐로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로 이 엘자 들어가는 이름을 자녀의 이름에 붙였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다니엘.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훗날도 나의 모습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벨론의 그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웠지, 풀무불이 더 무서웠거나 호랑 사자가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신앙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짓는 부모들 참 보면 너무 지혜롭다. 나에게 또 한 번 아들을 준다면 그렇게 한번 줘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가끔. 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사무엘, 나다나엘, 이렇게 엘자가 들어간 이름들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한나가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얼마나 이 한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멋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 부모,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가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요, 두 번째로 기도로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기도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젖되기까지 이 사무엘을 품에 안고 기도로 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매일 하고 밥 먹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젖을 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젖을 떼고 나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뗄 나이는 3살이면 뗍니다. 그러면 3년까지는 이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3년 동안 품에 안고 이 한나가 했던 게 뭐겠어요? 에이, 밥 먹었으니 저 누워있어라, 나는 밭에 가서 일할란다. 여러분,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3년이면 내 품을 떠나야 되니까. 이 한나가 맨날 한 일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보면서 한나가 3년 동안 젖되기까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다. 이 기도의 여인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나, 이 사무엘을 안고 젖을 먹이고 늘 성경을 보며 흥얼거리며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주로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3살박이 아이를 그 3년 동안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맨날 들은 게 뭐예요? 아마 이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했으면 엄마 좀 그만 좀 해, 이랬을 것 같아요. 엄마 그만 좀 해. 맨날 하는 게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맨날 기도하는 소리. 3년 동안 들은 게 이 사무엘이 엄마 품에서 들은 건 기도하는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 3살박이 이 아이를 그 엘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살짜리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대.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목사님 흉내내면서 주야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가 3년 동안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3년 동안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어린 갓난아이가, 3살박이 아이가 그저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경건하게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3살짜리 아이예요, 3살짜리 아이. 3살 정도 됐는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은 엄마 아빠가 기도로 키웠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은 엄마가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로부터 배운 기도의 모습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요,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사무엘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전쟁에 나가야 싸워야 하는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은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가가지고서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고서 있을 참에 블레셋이 야, 때는 이때다. 저놈들이 지금 총칼 들고 우리를 위해 싸움하지 않고 지금 무엇들 하는겨?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네. 때는 이때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우레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블레셋을 전부 다 물리친 거. 할렐루야. 사무엘이 한 일은 그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고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이 사무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빼앗겼었는데 다시 다 도착게 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아서 평화가 그 땅에 있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우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바칠 만큼 아름다운 자녀로 믿음으로 과연 나는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제물로 나는 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데 당신이 다 키워 아이들, 나는 사업하기도 바쁜데 당신 혼자 다 키워, 이런 남편들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품 안의 자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저처럼 나이를 이렇게 먹어보면, 아이들을 이 아내가 키울 수 없구나. 중학교만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건 중학생이 아니야. 중학생이 아니야. 어른도 모르는 걸 다 하고 있다니까, 중학생들이. 그거를 어떻게 아내 혼자 그걸 키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은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와 함께 자녀를 잘 키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저도 남편이지만 저도 자녀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인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자식의 아빠로서 정말 못되게 키웠구나. 정말 내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몰라서 그래. 아내가 다 키우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다시 나에게 자녀를 준다면 난 그렇게 안 키우겠어.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안고 키우겠어. 아내한테 맡기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라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